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 300페이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늘 주일 말씀을 듣고 문제를 여러분 휴대폰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재독을 해보면서 답을 해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데서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그저 하나 지나가고 나면 그만이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만 이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꼭 같은 구원을 받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기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나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나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나 그 구원은 꼭 같은 구원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나 오랫동안 수십 년 예수 믿어 구원을 이루어 간 사람이나 받은 구원이 꼭 같은 구원, 그 구원을 두고 기본 구원이라 말합니다. 똑같이 기본적으로 받은 그 구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듣고 혹 자기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 번 자꾸 듣고 또 새기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또 자기가 확실히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쉽게 말하다가는 도리어 틀렸다고 공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느껴서 확실히 깨달아진 이후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런 기본 구원을 받은 자기라 하는 것으로 느껴서 실제로 이대로 살아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자기에게 확신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데에 감당하지 못하고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성도가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받은 그 구원, 그것을 기본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 구원의 첫째가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그 목적 대상이 된 이것이 기본 구원의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왜? 당신 혼자만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혼자 계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이런 자를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두고 교리적으로 선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난 다음에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혼자 계실 때에 당신이 목적을 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정했단 말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형의 하나님이신데 보이지도 아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를 만들려고 정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말입니다. 그 목적 대상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대상으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라.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난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부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 또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만 자기가 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에 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해서 자기가 난 것이지, 부모로 인해서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자기가 생겨진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살으라고, 평안하게 살으라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드시려고 당신이 목적을 정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선택이라 말합니다. 여기에 4절에 그리 말씀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할 때 그 역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 우리를 택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를 택했는가? 그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둬서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지니까 변질된 그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했다. 이래가지고 후택설이라 이렇게
창조한 이후 타락한 다음에 택했다 해가지고 후택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는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 대상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목적 대상에 삼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창조에서 에덴 동산에 뒀더니 사람이 타락하게 해서 변질되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 변질된 사람 중에서 몇몇을 택해가지고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타락하는 하나님이 목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해놨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많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 실력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자요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도 하나님이 타락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타락한 가운데 구원을 짜는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 대상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목적 대상의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하기 위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한 그 목적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교회에 내가 오고 싶어 왔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영원 전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당신이 목적으로 정해놓고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만드시려고 목적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 대상에 나였는데 그 목적 대상에 자기를 때가 되매 하나님이 창조로 자기를 세상에 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이 되면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공부도 못하는데, 나는 얼굴도 못났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그 상관 하나도 없어요.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예수 믿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선택받은 자기가 되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잘 먹고 살으라고 세상에 나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막 이렇게 설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나게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겨져서 세상에 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선택하지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렇게 반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기는 시간을, 이런 시간이라는 이 개념 안에 들어와서 사는 우리라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오늘 현실과 꼭 같은 이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요것을 이루려고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잘못하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만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돌아가서 인간이 타락해서 그 중에 다시 구원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택함이 우리 기본 구원의 종자요, 시작입니다. 제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라. 선택받은 자만 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택한 자는 천국 갈 수 있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택하지 않은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근면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어지지 않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나도 택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인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나 택함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불택자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유산된 사람은 어찌 됩니까? 유산된 사람도, 그 유산된 아이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택함을 근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실제로 세상에 나와서 출생해서 세상의 삶으로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본 구원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죽고 말 것입니다.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기본 구원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신 요 선택이 첫 번째 기본군이요. 둘째는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정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말을 하면은 계획을 했다, 설계를 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해놓은, 설계를 해놓은 그것을 두고 예정이라. 그래 잘못 또 예정이 이 예정이 설계라 하니까 가다가 설계는 또 바꾸지 않느냐? 그래 바꿀 수 없는 영원히 완전한 설계요. 단번에 설계한 완전한 설계요.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계한 그 설계, 그 예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정에는 두 가지 예정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목적 대상이 되어 있는 우리를 예정한 것입니다. 누구를, 자, 성문이를
하나님이 딱 예정해서 언제 몇 년도에 딱 출생하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를 예정한 것과 하나님의 목적 대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이나 모든 일이나 모든 사건이나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이나 무생물이나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도 하고 없어지게도 하고 많아지게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예정한 것이 있습니다. 요 예정이 이제 존재적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셨고, 둘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는데, 예정 중에도 택함을 받은 성도에 대한 예정이 있고, 택함을 받은 성도를 완성하기 위한 이용될 모든 존재를 예정한 예정이 있습니다. 요 예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요 예정까지는 네 번째가 되겠죠. 이 예정을 해놓고 예정한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몇 년도에 누가 나고 몇 년도에는 어떤 사람이 나고 몇 년도에는 어떤 사람이 나고 하나님이 예정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몇 명이나 어떤 자라 다 예정해놓고 그 예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용할 사람도 예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도 예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건도 예정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동물도 식물도 곤충도 무생물도 모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바다도 별도 나무도 사람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로 이것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처음 만든 것을 1차 창조라 그래 말합니다. 1차 창조를 한 것을 가지고 합하고 나누고 이 일을 계속합니다. 그걸 두고 재창조라 말합니다. 재창조라. 그러면 자, 요 동물과 저 동물이 합해져 가지고 또 새끼가 나오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합해져서 또 자녀가 또 나오고 그건 재창조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니까 또 모종이 올라오고 거기서 씨가 생겨서 또 모종이 나오면 그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1차
1차 창조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재창조로 자꾸 만들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바람이 불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눈이 오게 하고, 지진이 나게 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게 하고, 저런 사건이 생기게 하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지고 저렇게 변해지고, 그 모든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섭리라 말합니다. 뭘 섭리라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창조해 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이 움직이시는데 진리로 움직입니다. 진리로 움직이는 그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섭리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그 섭리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섭리하십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역사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 하나하나 하나님이, 자, 개미는 요리 가라, 요 바이러스는 이리를 가라, 요 바이러스는 여기에 이 존재들을 감염시켜서 죽여라, 또 이 일을 이렇게 일으켜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로 그 모든 존재를 움직이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라. 뭐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한 요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데,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데서는 알미니안주의로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은 전 인류를 대속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 인류를 대속했는데 이제 그 대속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전부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만 대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제한적 대속이라 말합니다. 제한적 대속이라. 우리는 택함을 받은 우리에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지옥 갈 자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 이 구원을 받아서
중생이 된 것입니다. 그 중생이 됐다 하는 것은 영중생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요, 사람은 영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육은 마음과 몸을 합해서 육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에, 우리를 불러 구원하실 때 먼저 중생시키시고, 중생된 자가 즉시 믿는 사람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생은 영이 중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법적인 그 구원을 받은 이런 우리지만은 실제로 중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은 또 죄를 범하고 죄 아래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인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중생의 은혜를 다시 입어야 합니다. 다시 이것을 입으면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영은 단일체라서 단번에 이루어지고 마음과 몸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중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생을 기본구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된 이것이 기본구원입니다. 영이 중생이 되었으니까 중생된 영이 이게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살리는 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신앙 걸으면 이 일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생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다는 말은 실제 하나님의 요소로 난 자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이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어떤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기본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은 자로 살 수가 있느냐? 여덟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살아난 자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데에
보증을 했습니다. 보증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가면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이것을 배반하면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홉째로 하나님의 예정과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구원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된 것을 두고 성화 구원의 실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모든 사건을 다 이용해서 자기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결실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10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자로 부활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기본 구원, 오늘 10가지 기본 구원에 대해서 대강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시간 설명을 해야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인데, 오늘 들은 것을 가지고 또 새기고 또 여러 번 설교를 듣고 있다가 보면 기본구원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자, 기본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기인 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걸 이용해야 돼요. 나는 이런 구원 받은 자라 하고 이 구원 받은 자로 자기가 살아야 여기에서 이 기본구원을 실제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이, 자기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 줄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 게 있나? 구원이 뭐 몇 가지가 있나? 똑같이 우리 천국까지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는 가도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의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실력 있는 부유한 영광 있는 이런 자기로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기본권의 은혜를 알고 이 기본권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권을 모르면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건설구원입니다. 똑같이 받은 구원이지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써먹을 수가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종이 쪼가리로 보기 때문에 수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아는 사람 그걸 써먹을 수가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써먹습니까?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없어지는 않았죠. 자기에게는 있죠. 그와 같이 자기가 기본권을 받은 자기지만 이 기본권을 모르면 이 기본권을 누리는 실력을 기르지 못하면 흔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다. 부끄럽다. 좋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데 너는 그 기본권을 몰라서 그만 그 기회를 다 놓쳤다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죄가 있어서 부끄럽다는 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기인데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기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깨닫고 느껴서 이 구원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